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진리. 진리가 진리의 전당. 진리의 전당이 주로 뭡니까? 주로 대학 캠퍼스에 가면 앞에 가면 탁 초석에다가 돌에다가 진리의 전당. 진리의 전당 맞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학문의 진리를 과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 진리를 배우러 가요. 그래 진리의 전당. 우리는 그 문에만 들어가도 캠퍼스 정문에 들어가도 마음이 뭔가 모르게 좀 진실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전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는 진리의 전당 들어가면 참 정숙해지고 엄숙해집니다. 진리의 전당. 참 진리가 있는 곳이라서 아주 존경심이 우러나고 그래요. 한 번은 가천의대 그 어디입니까? 강화도입니까? 가천의대 거기에 한번 공휴일 날 노는 날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가천의대. 학교는 그날 쉬죠. 이제 공휴일 날 갔는데 농구 골대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 아이들은 농구 골대 거기서 농구라고 쾅쾅 그랬거든. 그랬더니 딱 건물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관리하는 사람 같아요. 시끄럽다 이거죠. 학교에 농구 골대에 농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끄럽다 이거죠. 지금 이 도서관에 교실에 학생들이 자습 공부를 하고 있다. 밖에는 공휴일일지라도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 쉽게 말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미안하다 그래 그거 같더니 더 엄숙해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 가천의대 하면 우리가 좀 알아주죠. 특별히 뇌에 대해서 뇌과학에 대해서 거기는 노벨상 받은 사람까지도 세계적인 학자가 몇 사람 와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찌 그 길병원이 가천의대에서 나온 길병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일원에 그 진리 그래 참 존경심이 나오다 진리다. 우리는 모르고 가서 공놀이하고 하려고 하는데 진리가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좀 어떻게 좀 모함을 당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찾아가는 곳, 진리에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성경이, 진리의 근원이 성경이죠, 성경.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는 성경은 어디로 또 올라갑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거쳐가지 않고 예수님만 그 정거장을 지나지 않고는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천국은 예수님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다 다른 곳으로 빠지고 그걸 갖다 우리가 이단의 길로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통과해 가면은 거기는 바로 아버지 집 천국입니다.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을 가게 되죠. 진리야. 자, 이제 성경 읽는데 참 인색합니다. 성경 읽는데 인색합니다. 인색.
성경 읽는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성경 읽는 데 대해서. 인색하다는 말은 안 읽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운동 경기하고 있을 겁니다. 가나하고 뭡니까 월드컵 축구 2차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1시간씩 2시간 잘 봐요. 드라마 30분도 즐겨보고 신문 넘기는데 20분 30분 소비시키고 뭐 뉴스 보는데 1시간씩 보고 가요 무대 보는 데는 또 1시간씩 보고 야구 보는데 1시간씩 보고 배구 보는데 또 1시간씩 보고 잡담하는데 1시간씩 보고 잘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요. 담배 피우면 뭐 실내에서 못 피우게 되면 모여서 합니다. 아파트에 보면 모여서 담배 피우는 곳 흡연 장소에 와서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하면 20분 30분 그냥 보냅니다. 너무 시간이 많아서 지루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우리 백수라죠. 할 일이 없으니 나와서 담배나 피우고 또 들어가고 또 심심한 한 바퀴 걸고 걷고. 기독교인은 담배 같은 거 안 하지만도 흡입하는 시간이 하루에 흡입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24시간. 24시간 중에 쓸데없는 시간, 흡입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생산이 없는 영양가 없는 시간을 얼마나 보냈나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세요. 흡입하는 시간. 성경 읽는 데는 투자 안 합니다. 성경 보는 데는 그렇게도 인색합니다. 드라마 보는 데는 인색하지 않고 막 귀를 쫑긋대가 다 눈을 부릅뜨고 보고 가요 무대 보는데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대 다 듣습니다. 야구 보는데 1시간 2시간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왜 인색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밉기 때문에 밉다기보다는 귀찮다 이죠. 재미가 없으니 툭툭 털고 선반에 책꽂이 꽂아놓고 가방에 해놓고 지퍼 탁 잠궈놓고 주일날 되면 그대로 들고 갔다가 교회 가도 성경책 필 필요 없잖아요. 전부 다 스크린 자막에 다 나오는데 악보도 나오고 성경 구절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성경은 지금 거시장스럽게 무기만 무거워 들고 다니면 그런 존재가 그런 가치 없는 것을 또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성경을 왜 그렇게 읽는데 인색합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최종 종착역이 천국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안 나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 아이들 갓난 아이 같이 그런 어린아이가 갓난 아이 같이 갓난 아이는 젖밖에 못 먹거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늘 그리워하고 먹고 싶다고 늘 마음속에 입력시켜 놓고 먹으라 했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여기까지 가는데 내 자라는 영양소입니다. 밥입니다. 밥.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밥입니다. 구원의 밥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러는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께서는 더 인색합니다. 안 읽어요? 나 다음 또 내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겠지 하고 그냥 뭐 어디 가면 소스가 없나 그런 재료가 없나 그 살펴서 하나 생기면 딱 그냥 노트에 필기가
컴퓨터에 입력 딱 해놓고 딱 들고 와서 어느 박사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고 전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남의 이야기, 지나가는 구름 같지. 남의 얘기라 그거는 자기 얘기도 아니고 남의 간증이라 남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간증은 자기와 하고 소개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 속에 뭐 진리가 있겠어요? 그게 생명이 뭐 들었겠어요? 진리는 곧 생명이 돼, 생명. 어느 철학자가 말하고 어느 신학자가 말하고 그 생명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유식하게 설교한다고 그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생명. 철로역정에서 기독교가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생명. 가족이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래 나는 가야 된다고. 저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데 생명. 끝까지 안 갔습니까? 생명 찾는 그 철로 기독교인은 생명을 찾아,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왜? 생명길로 가야 돼, 생명길로.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이 생명길이 성경인데 성경을 왜 읽는데 그렇게 인색합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 조건. 조건 또는 자격. 제자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은, 성경에 거하면은, 거한다는 말입니까? 성경 속에 산다 이죠. 성경에 있으면은, 성경과 함께 있으면은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이 성경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제자의 조건은 성경에 있다. 이 진리를 알지. 이 성경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이 진리가 성경에 자유롭게 한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뭐 제자 훈련한다 얘가 무슨 죽음의 훈련, 무슨 훈련, 제자 코스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교재가 막 돼 있고 제자의 훈련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속에 사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압니다. 진리. 제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뭡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누가 줍니까? 성경이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참 성경 읽으면 참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사는 거 없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순수하고 단순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어렵게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복잡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전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과 같다 이죠. 전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소가 끌고 가죠. 그럼 좌우로 둘러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좌우로 둘러보지 말라. 목표는 밭을 가는 건데 전기를 가지고. 운동하는 다른 바퀴를 운동선수가 옆으로 좌우로, 이건 참깨밭이냐 저거는 목화밭이냐,
이렇게 보다가 보면 남들은 조만 가쁘는데 못 따라가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원래계획을 못 씁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는 진리의 군사입니다. 진리의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 자기 일에 목표를 향하여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자기 일 뭡니까? 필요 없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일. 그래서 2023년도에 이상철의 슬로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읽다가 죽자. 자꾸 버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생각도 복잡한 거 다 버리고 가진 물건도 버리고 지난번에 이제 책도 뭐 엄청나게 갖다 한 차씩 갖다 버리고 그러니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는 것이 내가 진리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러고 나면 뭐가 됩니까? 진리만 쭉 따라가다 보면 내가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진리를 이해가 뭐예요?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책 요약이 바로 그 뜻에서 나와. 이거 처음에 그냥 멋도모르게 붙였어요. 근데 갈수록 자꾸 이 뜻이 너무나 굳어지고 명확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틀림없이 몇 년 전에 그 책을 쓸 때에 요약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책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갖다가 행복이라고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누가 보더니 너무 이름이 촌스럽다. 촌스럽거나 말거나 처음에는 제가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이래 했다가 그것도 생각이 떠올라가 행복이란 것. 고차 나의 최고 행복이라. 진짜 이젠 해놓고 나니 너무너무 좋은 타이틀인 거라. 책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걱정 근심이 와도 자유로운 사람. 앞에 무거운 어떤 것 장벽이 와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진리를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행복 속으로 가는 사람이야. 자유로운 사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갖다 구매해서 그들에게 사자밥이 될 때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웃으며 죽었으니 그 자유거든요. 자유와 행복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성경을 알면 자유롭게 되고 행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의 자유를 성경 속에서 진리 속에 찾아서 참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